여러분 혹시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워낙 많이 거론되는 위대한 학자고 또 지도자죠. 이분에 관련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산의 마지막 습관, 또 다산의 마지막 책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생애 말년에 무엇을 읽고 무엇을 했는가 이걸 정리해서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는데, 무슨 대단한 책을 봤을까 했는데 보니까 소학이라는 책을 봤다고 합니다. 소학, 수신,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는 책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요,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소학인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띄었을 만한 이분이 다시 말년에 그 소학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생애 말년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비지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숱한 시련을 겪고서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새로 출발을 해야 될까, 그 기로에 서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소학을 읽고 그 배운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비를 들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꿋꿋하게 쓰는 이유가 뭐냐, 그 귀찮음과 그 하기 싫음을 극복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하기 싫은 걸 이겨내면 그 하루에 또 다른 고비도 이겨내게 되고, 2개를 넘으면 3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말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때로 우리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그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것. 대부분 허황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혁신적인 새로운 것들을 원하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실 답은 어디 있느냐? 일상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데 여러분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도요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매일 실천하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뜻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본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초막절을 지내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봤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왜 아직 우리가 포로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다 뒤돌아보고 난 후에, 그 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글로 적어 다짐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제나 약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고생을 하고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봉했다 했는데 인봉했다는 말은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백성의 대표로서 거기에 서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서명했지만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서명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 대표들이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하고 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뭘 하기로 다짐했느냐? 그 다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은요,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무엇을 다짐했는가, 그 다짐의 내용이 나오는 게 10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걸 방해했던 도비야마저도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그냥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건 여러분, 이방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에요. 이방의 신앙, 이방의 우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다짐이었어요. 두 번째 다짐이 뭐냐? 이 성전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고 때가 되면은 나무를 해다가 바치겠다. 이게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들이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3분의 1 세개씩 해마다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진설병을 마련하고 소재를 준비하고 성전과 절기에 쓸 것들을 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쓸 나무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집안마다 나와서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하겠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꼭 그것을 갖다가 준비하겠다. 이 다짐을 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뭔가를 내고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해다 바치고 성전을 가꾸겠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성전 짓다가도 중단했습니다. 내일이 더 급했어요. 내 집 짓는 게 더 급하고 내 문제가 더 급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포기했습니다. 성벽을 쌓다가도 수십 년 포기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50여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스스로 글로 적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짐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첫 열매, 맏아들, 가축의 처음 것, 처음 익은 미래가루, 처음 포도주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5절부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것이니까 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죠. 아들을 제물로 질자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수기를 보면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 은 5세겔로 대신하라 그랬어요.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린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뜻. 여러분, 그 시행착오를 겪고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그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다짐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37절 후반부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거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거둘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꼭 함께 할 것이다.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가서 걷는 것보다는 함께 가서 거둠으로 인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사장이 함께함으로써 이 일이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11조를 거두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잘 쌓아뒀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여러분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레위인들은 여러분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둔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쌓아뒀는데 그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요, 이 11조를 거둬다가 또 누구를 위해 쓰라고 했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내 것의 10분의 1을 떼어나가? 기업이 없다고 해서 레위인을 줘야 되고 제사장을 줘야 되고 고아를 주고 과부를 주고 객을 줘야 됩니까? 내 건데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불합리한 거예요. 왜 내 걸 줘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네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주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 여러분 이게 11조 아니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의 여러분 중요한 건 금액이 얼마냐 10%냐 2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의 핵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걸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레위인을 돌보고 제사장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성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글로 적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그 성전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짐들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이들이 다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그 말도 달리하면 뭡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은 그걸 사고 팔고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잘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주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우선은 뭘 해야 되느냐? 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은 어떻게 돼요? 사람만 멈추고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해줘야 돼요. 6년을 농사를 지었고 7년째가 되면은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게 안식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멈추게 해서 사람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3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율법에 빚을 지면요 6년을 갚다가 7째 해가 되면은 빚이 남아서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라고 합니다.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었다면은 6년 종살이 했다면 7년째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모든 걸 중단하고 6년 농사지면 7년째 땅을 쉬게 해주고 나에게 빚진 사람이 6년 동안 갚다가 7년째 못 갚으면 다 탕감해 줄 수 있으세요? 내가 탕감받는 건 좋죠. 그러나 남을 탕감해 주는 걸 이거 쉽게 못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고 팔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면은 중단할 수 없어요. 7째 땅을 농사짓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하면은 땅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가 지키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더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럼 부유하면 여유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하면 부유한 거 유지하느라 또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한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나보면 다 바빠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바빠 죽겠다고 하는 중에도 그래도 내가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내가 멈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추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주셨어도 내일은 내일 이만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고,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2배를 주시면 내일은 멈춰야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나와 예배하는 거, 오늘 우리를 치면 이 주일날 이 1시간 예배하는 거,
여러분, 1시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일지 있어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요? 이 1시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주고 세상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뭘 하는지 몰라요. 다 각자 좋은 거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시간 예배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미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그래도 뭐예요?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했던 내용들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 몇백 년 전에 주어졌던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준으로 봐도요, 교회 학교 때 숱하게 들은 내용이에요. 어려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동안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잊어버릴까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을 되돌아보면은 사람은 잊기 쉽습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 과거의 기록들 한번 보세요. 이맘때 되면 이거 했는데, 저 때쯤 되면 우리가 이걸 함께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누가 말하기 전에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2, 3년 갖고도 이런데 포로 생활 70년 했으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우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이 글로 적으며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다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글로 적고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거기에 다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요? 다산 정약원 선생이 인생의 그 마지막에 다시 소학을 읽고 마당비를 들고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것부터 시작했듯이 이스라엘도 여러분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이스라엘을 믿음 위에 세워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중요했던 원리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은 다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만이라도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겠다 이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앙을 일으키는 건 뭐 아주 혁신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